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순 50년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 폭발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 폭발할 때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질문 중에 이게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선생님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여기는 아멘 하시는데 저긴 조금 소리 약한 것 같은데 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닌 분 중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이단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몇 년, 몇 월, 몇 시,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으셨는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아주 이런 뜨거운 체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처럼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쭉 자라오다 보게 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언제 그렇게 구원하기 시작하게 됐는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은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또 여길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라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어 이런 확신인 분도 계십니다. 저도 가끔 만나보게 되면 교회에 안 다닌 지 10년, 20년, 심지어 30년, 4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비록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지만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교회 오지 않는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은 확신을 찾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의롭다고 칭해진,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이 나무의 뿌리라 그러면 그 뿌리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면 나무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습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것들에 대하여 어떤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화평을 누린다. 이 누리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누린다랍니다. 누린다. 원래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누린다. 그런데 누리자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누리자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서신을 써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국군 아저씨께 편지를 썼었습니다. 국군 아저씨께. 얼굴도 몰라요. 누구에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국군 아저씨께 쓰면 국군 아저씨에게 갑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갑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또 만난 적도 없지만 로마 교회에게 서신을 써보낸 것이 로마서인데, 이 서신서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이 받아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에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 가로막고 있는 죄가 이미 허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그 죄의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화평을 누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고 칭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사람인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기내식이 나오면 뭐 드시겠습니까? 하면 돈 내는 줄 알고 끝까지 안 먹겠다고 하고 배고프게 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낸 비행기 값에 그 기내식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미 본인은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의롭다고 칭해진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리며 살면 됩니다. 누리면서.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칭의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주일날 요즘 야곱 이야기를 좀 보고 있는데, 그 야곱 이야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분이엘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그리고 라반이라든지 에서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건데, 말씀을 통하여 또 묵상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화평한 모습으로 친밀하게 있으면, 수직적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있으면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느 것이 먼저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흘려버리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져야 다른 사람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못 지낸다 그러면 무엇을 정말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혀있다 그러면 다시 그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상반절이 있는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얻었다.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꼭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짓고 열심히 가꾸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다 그 수고가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또 스펙을 쌓아서 또 안정되고 또 본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또 직장도 잡고 가는 것도 맞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공부할 때 집중력도 주시고 그리고 또 머리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원래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저는 시험을 앞둔 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맞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든지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만 받아 누리면 못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만 은혜가. 근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칭의의 그러한 열매,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요. 2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3번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기뻐하느냐? 기쁨의 대상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좀 신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영화입니다. 영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이것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는 다 영화롭게 변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칭의,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 영화롭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굉장히 힘들고 또 그것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라고. 이런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의 열매를 주는 그러한 것이니까 이러한 기회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전체 중에서
어쩌면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합격했다든지 또 병이 나았다든지 그것 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만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 된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 보면 그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질문을 달리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 그런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굉장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구속의 그런 사역, 그런 계획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도 이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전에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 안에 사람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단어이긴 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인간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슷한 단어가 명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예. 어떤 사람이 명예가 있다. 근데 그 명예가 커지고 아주 극대화되었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을 볼 때에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수 폭포나 그런 거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거대한 어떤 그 폭포수 아래 있을 때 그리고 아주 망망대해 그런 바다 가운데 또 밤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많은 별들을 볼 때 그리고 히말라야 같은 아주 높은 산을 볼 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은 그냥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찬양입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목회자들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목회가 재밌고 좋습니다. 기쁩니다. 목회자가 기쁜 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목회자가 기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기뻐야 됩니다. 더불어서 모든 성도가 다 기뻐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는 표현은 성경에 진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넌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존감도 또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비하의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또 무엇인가 아주 잘 되고 또 무엇인가 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또 교만해지기 쉽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죄인인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죄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써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1절, 2절, 11절도 마찬가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믿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하지? 막막하고 갈 길을 모를지 몰라도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길 원하고 또 기뻐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녀로서 늘 화평과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